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2위 하나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이 존재의 신성, 또 그 역할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피조물이 되셨다.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자료들이 말하는 제2위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고 왜 중요한지 핵심을 당신과 함께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당신의 자료들이 그리는 그림은 뭔가요?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상당히 심오한 주제입니다. 이 자료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요, 제2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제1위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1장 1절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이 바로 그 시간 이전의 존재를 딱 짚어주는 거죠. 아,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또 이야기하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건 그분의 영원성, 변하지 않으심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제1위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렇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존재.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 건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이시다. 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이 근거로 제시되는데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와, 영원 전부터 계신 동등한 분?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개념인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이 딱 그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장 아닐까요? 정확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죠. 그리고 이 자료는 골로새서 1장 17절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다. 즉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아,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존재의 근원이자 동시에 유지자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우리 인간의 이해 능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런 엄청난 개념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나요? 바로 그 지점이 또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그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유한한 육신을 입으셨는지 그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피조물은 시간 밖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는 것도 사실 인간 이성으로는 다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로 여기니까요. 그렇군요. 이해의 한계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그분에 대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어야 하나요? 혹시 자료가 다른 길을 제시하진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알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2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죠.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분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까지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딱 그걸 뒷받침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는 못해도 그분이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은 알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창문 같은 역할이랄까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제2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2위 하나님을 첫째, 영원 전부터 제2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등한 창조주로 제시하고요. 둘째, 동시에 그분은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고, 네, 유지자. 넷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의 광채이시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만물의 상속자라고 나오고, 또 마태복음 25장 같은 곳에서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구원자, 유지자, 계시자, 상속자, 심판주. 정말 많은 역할이네요. 그럼 이 모든 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제2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또 우리 존재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창조주가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다는 그 엄청난 역설 안에 당신의 자료들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물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그 무한하심이나 성육신, 십자가 같은 그분의 행동들의 궁극적인 의미를 어떻게 완벽하게 다 알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자료들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명확하니까. 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본질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관점인 거죠. 그렇군요. 이해할 순 없어도 알 수는 있다. 자, 오늘 딥 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료에 따르면 영원하고 무한하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또 유지하는 바로 그 절대적인 분이 스스로를 제약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조건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한 창조주가 스스로 피조물의 연약함, 그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이 역설적인 자기 낮춤. 이 행위는 과연 존재와 우주,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